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남자와 여자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성품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섭섭하십니까? 이단 가운데 어린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며 아주 포교를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곧 아들로 삼으셨다 했지 딸이라고는 안 나왔네요. 서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 아들, 장자 이렇게 쓴 것은 상속권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의 문화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표현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불편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요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남자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주님께서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는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걸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욕에 충만해야겠죠. 근데 비율이 약간 지금 5대5 비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최초의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남자를 우리는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두 번째 아담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아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것은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남자가 실패한 일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잘 완성시켜 주시길 원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육적 충만, 육적 번성이 아니라 영적 충만, 영적 번성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남전도에는 그러면 교회 안에 많은 영적 출산, 영적 충만, 그래서 남전도회니까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뭉쳐가지고 남전도회가 전도도 엘피스한테만 뺏기지 말고, 엘피스는 남녀가 물론 없지요. 그러나 여자분들이 많은데 우리 남전도는 열심히 전도하고, 야, 이번에 우리가 작은 교회도 한번 개척하고 우리가 해외도 한번 남전도회가 나가서 교회 하나 야무지게 일주일 동안 건축해주고 오고, 한번 가자, 우물도 한번 파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열심히 영적 해산의 과정을 통하여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 일과 함께 첫째 아담이 두 번째 받은 사명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것인데, 잘 통치하고 관리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실패하고
나라를 넘겨줬으면 나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홀라당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제 약을 올리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해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는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지가 어디서 넘겨받았어요? 아담한테서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이 통치권을 상실한 거죠.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모조리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무실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다 회복을 하고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요 단숨에 주님께서 선포를 이렇게 하셔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아담이 실패한 것, 출산과 번성의 복을 선교의 사명으로 회복하기를, 아담이 실패했던 통치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노릇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야. 그게 남자의 사명이야. 오늘 주인공이 남자니까 남자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도 남자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무엇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으라 하겠습니다. 각 처라는 것은 교회에 모였을 때만 기도해라 그 뜻이 아니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늘 남자들은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하라. 이게 남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남자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이 내용은 처음 일꾼들에 대한 사명자들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부장 문화고 남성 중심 문화고 여자들은 숫자에서도 제외시키고 생사 여탈권을 남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권한이 막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서 약점인 분노와 다툼을 없애야 한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마음의 감정 정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다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남자는 다투면 안 된다. 분쟁하는 곳에는 질서가 무너져 내려가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육적인 혈기를 뽑아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으라 하는데 손을 근데 그냥 손이 아니고 무슨 손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손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하는 것은요 거수하는 겁니다. 거수는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 가운데 하나가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 제사는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즉 여호와께 상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잡아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도 서서 기도하고 턱을 약간 위로 올려서 하늘을 향하여 응시하면서 그리고 손을 올려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거제 제사와 함께 이제
재물을 드려 올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즉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러한 네 마음을 주님 앞에 들어 제물로 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빼앗는 남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남자가 더 강하고 세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주장 다 해버리고 소리칠 거 다 소리쳐버리고, 그리고 힘없는 여자들 그냥 줄게 패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남자가 아니라 왕같은 남자, 통치권을 가진 남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지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는 물두병이라는 이제 제수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는 물두병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아놓은 큰 물탱크가 있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요. 크다 해서 그 녹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제단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은 또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물에 대한 상징성은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씻긴다, 정결케 한다 의미를 상징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비록 보혈의 제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물을 성령의 생수로 보든 말씀의 물로 보든 반드시 씻김을 받은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결국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이고, 진설병을 만지는 것이고,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에 있는 내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남자들은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얼마나 자기관리에 충실해야 되는지, 결국 손은 행실을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고 그 손이 깨끗하며 행실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마음만 잘 다스린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네 마음과 너의 삶을 들어 올려라 여호와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는데, 육적 제사가 아니라 영적 제사가 있다. 그건 뭐냐? 바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 행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다 하면서 삶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 거수기도, 이 거제 제사를 주님이 기도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만, 주님은 이 손을 들 때는 반드시 씻어드냐, 보혈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로도 말씀으로도 씻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깨끗해, 즉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네 마음을,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 올렸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래야 축복권이다. 안수의 축복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이삭이 갖고 있었고, 야곱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외에는 안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목사 외에는 세례를 줄 수도 없고, 목사야 가지고 있는 축복권의 안수권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안수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행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누가 손을 얹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권을 행사해, 조상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도록, 윗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누가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자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남자 아버지가 있지 않고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들어서 기도하는 축복권자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분노와 다툼이 소멸된.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6장 말씀에 주님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게 너희 자녀들아 너희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부모들아 애들 좀 화나게 좀 하지 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교적 문화에서는 애들이 무조건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좀 화나게 좀 하지 마라.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애들 좀 화나게 하지 마라.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상처를 줘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매 맞고 큰 사람은요, 같이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요 30대 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나오니까 준비 안 된 부모가 된 거야. 초짜 아버지야. 그럼 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 아니라 무섭게 가르쳤어요. 미션 떠들지 마! 똑바로 앉아! 기도! 성경을 암송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냐? 인사 잘해야지! 그럼 말 안 들어? 인석들이 나와! 해초리 있어! 나중에 이거 회개하느라 내가 엄청 고생하고, 심지어는 큰애를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교회에서 자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꼬시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전에 너 어렸을 때 아빠가 너 엉덩이 팍 때리고 화를 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 녀석이 예 용서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줘야 내가 마음 편할 거 아니야. 등을 딱 돌리더니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아들아 기억이 안 나도 용서해주라. 알았어요. 그때 둘째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는 둘째는 좀 달라. 그냥 난 용서 못해. 근데 사실 둘째는 거의 손 안 댔어. 그런데 매 맞은 큰애는 알았다고 하는데 별로 야단 안 맞은 둘째는 사과를 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시골에서 석 달간 골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죠. 아이들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발달 심리학이나 아동 심리학이나 이런 유아 심리학 같은 걸 계속 하지 않습니까? 성인 심리학 하는데 그걸 하면서 또 상담을 같이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말할 게 없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고자질했다니까. 하나님, 저것들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예배 시간 드리지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기도를 했어. 그때 나보다 낫다. 성령님께서. 내가 그 뒤로는 아이들을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창피해갖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줘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야단을 많이 하고 잘못한 것을 고쳐준다고 계속 지적질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반발심이 더 커졌던 거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약하고. 왜? 별로 그런 걸 안 받고 컸거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어머니지, 아버지는 항상 과묵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자식을 과도하게 칭찬하면 버르장머리 없어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데 아낄 걸 아껴야지. 쓸데없이 그걸 아끼다가. 내가 칭찬하는 문화에서 성장하다 보다 보니까 칭찬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엄하게 통제하고 강하게 나가면 그것이 잘 되는 줄만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아이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애들이 밥 먹다가 왜 밥을 일부러 흘리는지, 밥 투정을 하는지, 심지어는 밥그릇을 슬쩍 엎은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모르니까 그냥 쥐어박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왔는데 떠들어. 두개 피는 거예요. 근데 왜 떠드는지까지는 이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예배 시간에 왜 떠드는지, 예배 시간에 왜 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원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청소년 심리가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면 굉장히 쉬운데 말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논다든지 아침 늦게까지 잔다든지, 이건 뜯어고쳐야겠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가만 두겠어요? 주님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케어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분노와 다툼에서 자유로워질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손이, 나의 삶이 깨끗해질 때 내가 손을 들 수 있고 그 손은 바로 축복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그대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없이 손들어 뿌리면 이제 효과가 없고요. 뭡니까? 주님이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사야서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축복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통치권입니다. 왕권입니다. 조상의 축복권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영적 유산이에요. 이것을 아버지라는 남자의 손을 통하여서 행사하기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들이 여전히 축복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의 그런 여성들에 대한 무시, 편견, 또 감정적인 대응들, 그리고 기도보다는 다투는 이러한 언어적인 삶, 이거 다 없어진다. 특히 만약에 부모가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린다. 특히 아버지가. 힘없는 아이들은 이를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는 절대 술 마신 사람은 선택 안 하겠다. 거기에 폭언이 나가고, 그리고 주사를 부리면서 폭력이 행사가 된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어머니에게 분노가 끌어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선택합니까? 빨리 결혼해서 나가버리든지, 결혼 안 하려면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립가구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통해서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다 나타나는 거죠, 이제. 아버지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축복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기도가 가장 컸지만, 그러나 남성들의 축복권 행사가 제한돼 버리면 교회는 한계를 맞이합니다. 결국 큰 일을 나타낼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아무리 여성들이 기도를 해도 남성들이 앞장서서 통치권을 행사해 줄 때 교회는 반듯하게 서 있게 된 것이죠. 손을 들어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권을 행사하고, 손을 들어서 교회를 향하여 축복기도 해주고, 손을 들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축복권을 행사해 주는 거예요. 다 영적 장로입니다. 영적 왕권이에요. 축복권자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고 또 게임하냐, 뭐하냐, 지금 왜 자고 있느냐, 또 놀러 가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같이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축복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철수가요, 절대 게임도 그만하게 해주시고, 요 녀석이 나 몰래 말이야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한 것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고자질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면 이 축복권이 아니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아버지가. 그러면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냥 술 마시고, 아버지도 그냥 화도 잘 내고, 뭐 하나님 앞에서 별로 경건치 않는데 기도해 준다고 얹으면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자녀에게 인정받는 모습과 동일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조인이 된다고요. 성령님은 어머니로 가요. 모성애야.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부성으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남자가. 교회의 무거운 사명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방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도고,
이 기도를 할 때 남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바라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으나 특별히 2장 8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화가 나도 잘 참으시고 다투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자녀든 부모든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술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축복권자의 안수 기도가 자녀에게 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주고 매일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출근하면서 또 출입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해 준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그 기도 100번보다 아버지의 2장 8절의 확실한 저 축복권 하나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땅의 남자 아버지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제물로 삼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수기도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제사를 주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전도회가 되어서 성령교회 남전도회는 확실히 영빨이 세다, 축복권이 강하구나. 그래서 적어도 내 자녀에 대한 축복권만은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적 남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